우리 인생에는 사실 큰 실패보다도 작은 그 틈이 더 위험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커져서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위험보다도 작은 것,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큰 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은, 성경 말씀을 펼치던 손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한 걸음의 방심이 큰 비극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했던 야곱의 그와 같은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사실 처음 읽을 때부터 마지막 절까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끔찍한 폭력의 피해를 입었죠. 한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 그 전체 도시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극은 결단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이 사건의 원인으로 디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를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사건의 책임은 딸 디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겜을 그 성읍의 추장이었던 아마 그 이름을 따서 세겜 성읍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추장 세겜이 바로 이 죄악의 원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가해자의 죄지 피해자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디나를 정죄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약간 느슨해졌던 야곱 가문의 그 대처 방안이 얼마나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바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선줄로 생각이 되거든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변을 살펴보면서 사탄의 공격이 어디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게 다가올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꼼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보통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합니다.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의 능력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평소에 하는 말과 똑같은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 말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하던 말투인데 이상하게 그것이 남편의 마음을 막 긁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은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화를 돋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이때 넘어집니다. 야, 이제 됐다.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새 신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에 속는 겁니다. 그건 나 자신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살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죄를 범하면 그건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칼참 병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 그 형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웠고 난 이후에 변합니다.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으나 죽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야곱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맨 뒤에서 살 궁리만 찾던 이 야곱이 맨 앞에 나서서 형을 맞이하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전 같으면은 제 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이 변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야곱이 이제 걸어가다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죠. 그 세겜 성읍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민족이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 추장이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상당한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이고, 이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이고, 주변을 살펴야 할 때,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기하게도 장별로 계속해서 나오던 하나님의 이름이 34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디나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도 야곱 아들들도 동생의 그 아픈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하고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마도 세겜 성읍 앞에 텐트를 치고 좀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딸 디나,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죠. 딸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다들 오빠들이고 이 딸 혼자서 지내다가, 아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겜 성읍에서 깔깔거리는 여자들의,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친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러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은, 그 딸들은 어떤 화장을 하고 있고, 머리는 어떻게 장식을 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신발은 꽃신을 신었는지 가죽신을 신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딸들은 무슨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호기심 때문에 나가서 그 땅에 있는 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또 살펴보고 나랑 무엇이 다른지도 보면서 얼마나 또 재미도 있었겠습니까? 친구도 사귀면서. 그러다가 그 성의 추장 세겜의 눈에 디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만 이 디나를 끌어들였죠. 많은 사람들이 디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디나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세겜이고,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응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 대응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딸 한 명인데 그 딸이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침묵했는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야곱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바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자신만만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삼손도 작은 타협을 일삼다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묶여서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조그마한 방심 하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루 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고개 들고 쳐보십시오. 기도 하루 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한번 빠져도 괜찮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 한번 빠지는 것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작은 선택들이 쌓이다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점점 무디어지고 엉뚱한 데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나의 이야기도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읽어야 야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디나의 사건을 두고 보여준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이상하게 바뀐 야곱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습니까? 야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품어주시면서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들이 들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침묵했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을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야곱의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이전 같으면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또 성령이 충만했다면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조용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디나의 친오빠 2명 시몬과 레위가 거짓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는 칼을 차고 들어가서 살육전을 벌이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는 그의 후손들까지 이 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들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야곱은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었죠. 재물은 많이 있죠. 자식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죠. 세겜에 정착을 했죠. 땅을 샀죠.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살기 좋은 때가 바로 딱 이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편안함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붙들었던 그 마음은 편안함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를 괴롭히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도 현실의 편안함이 이미 야곱의 몸에 배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에 아픔이 있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딱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잘 먹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타고 다닐 수 있고 나는 이미 노후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밥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싸줄 때에 도시락에 밑에는 보리밥을 깝니다. 보리밥을 깔고 그 위에 쌀밥을 조금 흩어놓죠. 이렇게 쌀밥인 척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럴 때를 지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그 보리밥도 없어서 어디 가서 구해오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소리가 그럴 때는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먹여 살려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하고 근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마는 신기하게도 먹는 걱정 없어지고 입는 걱정 없어지고 타고 다닐 걱정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던 그 시선이 무디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너의 시선은 나를 그토록 갈망하던 그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께서 그 질문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 오래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걸음을 한 걸음 엉뚱한 곳으로 내디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잡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품보다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죄는 한 사람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세겜의 죄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합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은 피비린내 속으로 잠시 후에 들어갈 겁니다. 이처럼 죄는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죄는 다릅니다. 죄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해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배려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병든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져주셨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면서 고생 많다고 하셨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품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다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장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34장 전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육전을 벌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35장 1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단 한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렵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돌계단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거기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단 끝에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네가 그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갈 때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회복하라 그 말씀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에 묻혀서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시금 네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무너져버린 믿음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회복해라.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네가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수술의 순간에 그렇게 나를 갈망하며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나를 다시금 바라보아라. 신앙의 위기는요, 한 걸음 실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 또한 베델로 올라가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요,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로 오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는 그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 베델로 올라왔구나, 그 사모하며 갈망하던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쁘신 겁니다. 그게 복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실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